네, 오늘 4월 13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는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쭉 요약을 하죠. 구약을 요약을 합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 구속사적으로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한 가문이 이제 민족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 7족속을 멸하고 땅을 주셨다. 그런데 땅을 주셨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땅을 얻어가는 전투인 사사기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한 450년 동안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뒤에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사무엘의 뒤를 이어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예수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 과정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이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몇 절 안 되는 거지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이 빠지면 성경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너무나 귀한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구약의 흐름을 찾아라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 동영상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빠지면 성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언약. 그래서 요게 이제 예수로 오고 그게 세례 요한까지로 이어진다. 이 이제 흐름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야기했던 거고, 근데 그건 어쩌면 이제 어떤 서론격으로 쭉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왜냐하면 이제 이 BCD 안디옥에는 유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성경적 상황성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잘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토요일 날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계획들이 또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일하심에 따라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격으로 쭉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 계획, 그러니까 이제 상황성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랄지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된 표현들이 나와요. 27절에 선지자들의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이건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29절에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 이것도 뭐 구약이겠죠.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도 이제 구약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고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면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제 41절에 일러스되,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약속,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데? 그렇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지함을 이야기해요. 무지. 너희가 율법을 읽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지. 이건 뭐예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어리석음. 그래서 그 무지함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아도, 읽어도 모르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38절, 그 다음에 40절의 접속사예요. 제가 복음의 텍스트를 찾아라라는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오름직한 동산에.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복음의 텍스트를 찾는 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신약에 보면 접속사라고 제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7절까지, 26절부터 37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딱 맺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뭘 얻어야 되는 거야?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즉, 40절 41절은 그런즉 너희가 이전에 너희 어리석었던 무지했던 조상들처럼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너희들은 반복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통해서, 왜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구약을 읽었던 너희들은 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 그런즉 너희한테 한 가지 이를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지만 너희 조상들이 제대로 무지해서 몰랐어.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41절에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전에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랬지만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유대인 당시의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지해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니고 25년 다니고 때로는 5년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리고 CC에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무지해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딱 이야기하면 분별해 내지도 못해. 근데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근데 몰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설교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 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본 게 별로 없어. 그냥 성경 통독 정도 하면 그나마 믿음 있고 괜찮은 애들이야. 근데 알고 읽어야지. 모른단 말이야. 무지함이야. 신앙생활을 20년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되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지했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무지했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나 뭐가 달라?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만 해. 듣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다고. 듣고 다 까먹는데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탕이 없어. 지지된 게 없어. 어디 가서 성경을 이야기할 줄도 몰라.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도 몰라. 흐름에 대해서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뭐 하냐고, 읽으면 뭐 하냐고, 모르는데. 모르면 무슨 차이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선지자들 통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해 놨는데,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뭐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인격적으로 정의,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동의가 되고 내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하게 되고. 오늘 제가 좀 흥분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제 큐티를 하면서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한 이야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 또 일주일 시작하는데 다시 또 물 한 잔 먹고 다시 또 이제 좀 흥분하지 말고, 자,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할 때 성경 말씀 잘 보고 읽고 공부하자. 알겠지?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없었던 것처럼 힘차게 또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갑시다!